세상에서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두 번째 이야기,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일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주제는 뜨거운 논쟁입니다. 특별히 동성애나 낙태 문제에 있어서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소위 말하는 좌파 의식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은 교회는 세상에 소외된 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곳이기에 동성애를 인정하고 개인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남자와 여자로 이뤄진 부부나 가정도 중요하지 않고 서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살아도 가정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까지 주장합니다. 반면 성경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성경에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기에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 죄이고 태아도 생명이기에 산모의 생명 위협이나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 등 아주 특별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좌파 의식을 가진 교회는 성경의 가치를 인정하는 교회의 목회자의 비리와 비윤리적 행동에 왜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악인데 왜 이런 일에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느냐며 따집니다. 그리고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자들을 교회가 나서서 도와야 한다고 말하며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출산의 도구로 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며 동성애와 낙태를 인정해야 한답니다. 일리 있는 말처럼 들리긴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립하는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성경에서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22절에서 2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운영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온 세상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증거되고 선포되는 장소입니다. 둘째,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빌레몬서 1장 2절 자미의 앞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집에 있는 교회라는 의미는 성도들이 집에서 모였기에 그곳이 부에 달하는 뜻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당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밖에서 성별되어 불러 모아진 자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아테네 백성의 대표로 세워진 자들의 민회를 부를 때 사용되었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를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곧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어디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르치며 배우고 예배하고 섬기고 나누면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셋째,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기서 몸은 육체뿐만 아니라 인간의 전인격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교회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을 따라 운영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뿐만 아니라 교회의 행정도 진리와 성령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교회에 대한 정의는 교회와 삼위 하나님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성자 하나님과 교회 성도의 모임이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과 교회가 성령의 전이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즉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배하는 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 중 단연 제1되는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성애나 낙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와 성도는 강력하게 반대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을 혐오하고 폄하하여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셨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혐오와 차별이라는 사회적 영역이 아니라 종교와 가치관의 개인적 영역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에서 법으로 규정하여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위독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누가복음 1장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또한 세상에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구제와 사회복지에 열심을 내지만 교회는 단연 독보입니다. 교회가 교회 밖의 사람들을 위한 구제를 중단한다면 한국 정부의 복지와 관련된 재정 지출이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더욱 세심하게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와 빈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섬김과 치유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존재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무엇이든지 지켜야 할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외되고 억울한 자를 돕는다면서 거룩과 경건을 잊으면 안 됩니다. 디도서 2장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오늘날 세상에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인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무시하고 직부가 가치 측정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법치주의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인본주의는 모든 도덕적 기준은 인간이 정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간 것이 독재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입니다. 신을 배제하고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면 더 좋다면서 절대적 가치는 없고 진리나 가치는 시대나 상황이 바뀌는 것에 따라 변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인본주의적 사회가 온전할까요? 아닙니다. 더 살기 힘들어집니다. 오늘날 기독교 가치관이 자리한 북유럽 나라 같은 것을 제외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국가들을 보십시오. 권력과 부와 힘을 가진 자들로 인해 윤리와 도덕과 법치가 무너지고 독재와 학대와 폭력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인간을 위해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신 사랑의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신본주의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불완전하고 보완되어야 할 것들이 많지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성도의 모임, 성령의 전으로서 세상을 향해 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법의 통치를 따라야 한다고 외치는 곳이고 그것을 직접 실천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때로는 말씀에 근거하여 책망하고 회개하도록 덮고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파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수행하는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사명을 따르는 위대한 곳입니다.